조선 영조 시대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호조 판서 자리는 워낙 막중하고 예민한 자리라 1년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홍순 판서입니다. 훗날 정조시대의 우의정을 역임한 인물인데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정홍순은 평소에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이에게 덕을 베풀라 하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갈대로 만든 우립 삿갓을 2개씩 겹쳐 쓰고 다녔습니다. 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그렇게 우립을 2개씩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에 젖어 당황하는 한 젊은 선비에게 우립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고맙습니다,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정홍순은 직접 그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비가 사돈이 우립을 빌려갔으니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그 선비는 우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홍순이 다시 한번 그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왜 삿갓 우립을 돌려준다고 약속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선비가 오히려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낡은 우립 하나 가지고 왜 이리 극성이십니까? 정 아까우면 제가 새 것으로 하나 사다 주겠소. 그러자 정홍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우립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입니다. 정 힘들다면은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 우립을 가져오겠습니다. 결국 정홍순은 멀리 떨어진 그 선비의 사돈집까지 찾아가서 기어이 본래의 낡은 우립을 찾아왔습니다. 그 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서 정홍순은 호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벼슬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 한 신임 관리가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과거의 약속을 안 지킨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정홍순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찮은 우립 하나에 담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나라의 큰 돈주머니를 맡기겠는가? 자네는 돌아가게.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그것으로 복사한다는 뜻으로 손등을 비벼대지만 1년도 못 가서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가 무너집니다.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정치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다못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자동차를 세우고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또 철길은 기차만 지나 다니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소달구지가 철길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내 수영장 안에서는 실내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수영장 안에서 전부 다 볼일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왔다가 간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많은데 만약 지휘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찬양대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하나같이 불협화음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은 인간이 질서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먼저 시간 약속부터 잘 지키세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음에 한번 말한 것은 잘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속으로 변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살면 신뢰를 잃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자녀와의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번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처음 약속하신 날로부터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결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결박된 채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펠릭스 총독이 파면을 당하고 로마로 소환된 후에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즉각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교의 관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누구를 고소했습니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총독이 바뀌고 대제사장도 바뀌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들의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무서운 살인극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일체 미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키우지 말고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키우려면 사랑을 키우고 용서를 키워야지 절대로 미움을 키우면 안 됩니다. 복수심을 키우면 안 됩니다. 미움을 키우고 복수심을 키우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들어오면 즉시 미움을 추방해버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콧속이 간질간질하더니 애취하고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재채기를 하니까 어찌나 시원하든지 하던 김에 몇 차례 더 해버렸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재채기를 했더니 비록 콧물은 좀 나왔지만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몰아낼 때도 이런 시원함이 있습니다. 미움을 몰아내는 재채기를 몇 번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워하니까 속이 썩고 미워하니까 병이 생기고 미워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미움은 몰아내고 오직 사랑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움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 키우려면 사랑을 키우자. 아멘입니까? 일체 미움은 몰아내고 언제나 사랑만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꼭 송사할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건너와서 송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베스도 총독이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고려한 나머지 그들의 요청을 받아 주었더라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즉각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 베스도 총독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베스도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평생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약 10일 만에 다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내려와서 또다시 고소를 하니까 베스도는 즉각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고 바울을 불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이유를 들면서 바울을 처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벌을 받아야 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발을 하면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한 것은 곧 그들의 불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고발하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가장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증인 내지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고발을 하고 아무리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는 고발은 설득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생활 중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호소력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나에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거는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생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씨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증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순전히 미소로만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미소에 반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권사님의 평안한 미소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하시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교회에 스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권사님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 미소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저리 가라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그 권사님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형태로든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 전체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서 증인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여보, 당신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어. 당신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서 좋아요.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좋아요. 어머니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좋아요. 부모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게 하세요. 아들아, 너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딸아, 너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서 좋구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널리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과연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즉각 석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정치적인 생명이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각각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와 같은 영광과 복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질문을 받고 자신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가이사는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네로는 가이사 중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에 선봉했었던 사람이고 기독교 신자들을 제일 많이 박해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네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를 떠나는 판국인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마침내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훗날 바울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서 그의 소원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널리 드러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